유다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유다서를 보면은 편지를 쓴 사람은 자기가 유다라고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그것은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편지를 썼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이 편지를 오늘날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그래서 성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한테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유다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유다라고 밝히면 되는데 이 유다라는 동명이인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는 것은 곧 자기가 육적인 예수님의 동생인 것을 자기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
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왜 굳이 자기가 그냥 유다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형제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육적인 자기 형제로서만 알았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을 만나줬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렇게 안 밝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유다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밝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자기 형제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유다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럼 오늘날도 전부 우리는 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종은 우리나라 말로 썼을 때 종은 좀 그 듣기에 좀 약한데, 다른 나라에서의 종을 얘기할 때는 노예로 표현을 합니다. 노예는 그 어떠한 주인에게 속해서 그 주인의 말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성경에서도 종이 어떠한 게 종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종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인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자, 이와 같이, 자, 7절로 9절은 지금 이제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한 후에 10절에 이와 같이, 자, 7절로 9절과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할 때, 자, 이와 같이 너희도 할 때 이 너희도가 누굽니까? 자, 17장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너희도. 그러면 이 사도가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도 지금 뭐라고 자기를 얘기를 합니까?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워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사도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도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종은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이지, 그것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면 자, 오늘날 이 종이요 사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오늘날은 목사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종인데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도 더 높게 대접을 받고 주인보다도 더 낮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종은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 행하는 후에도 자기는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종이지, 자기가 대접받으며 자기가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게 종이 아닙니다. 자, 다시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이 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종이라는 말이 아까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니까 종이요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자기가 입었고 또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일을 시키면은 그 일을 명령 받은 대로 다 행하는, 그 후에도 자기는 그냥 자기는 맡은 일을 종으로서 다 행한 것 뿐입니다. 종은 바로 그러한 게 종이에요. 근데 오늘날 모든 목사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으로서의 자기 행실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인으로서의 행실만 하지.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런 건물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겠어요? 자,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성전에 계시다고. 성전에. 그때는 성전에 무엇로 계셨어요? 법궤로 계셨다고. 법궤로.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이제 무엇으로 오셨냐, 무엇으로 우리에게 와서 계시냐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편지를 써서 송신을 하는데 수신자를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밝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여기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44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44절에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구 있어요? 종교계 안에 있는. 예, 종교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듣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잘 들으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게 말씀이 그냥 이게 48절 한 절 같아도 여기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다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근데 왜 안 듣냐? 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러니까 반대로 보면 영생을 받지 못하도록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줘도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은 나는 갈라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작정이 됐고 어떤 사람이 작정이 안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하는 속에서 듣기로 작정이 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요. 그렇지 않아야 한 자는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말씀이죠?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 써있는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보세요. 나눠지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14만 4천 명입니다.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어디 말씀을 인용을 합니까? 이사야. 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럼 이사야에서 이 백성 할 때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애굽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끌어낸 사람. 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이끌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잊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가 따로 있고 택함을 입지 아니한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편의 강도가 달리고 우편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 죽기 일보 직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더니 그게 그 강도가 오른편으로 있는 강도가 낙원에 간 줄 아세요? 오른편이라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은 성경 어디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낙원에 갔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냥 한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돼 있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 강도는 강도 한 명 좌우에 있는 강도 한 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와 택함을 입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보고 그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도 어떻게 그 말, 이 양 염소하고 왼편 우편 강도하고 어떻게 그 말이 똑같은 말이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보긴 봤죠. 듣기는 들었죠. 그래도 자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같이 써놨어야지 이걸 믿어지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같이 써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유다도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설명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참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작정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한번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근데 신기한 게 이 말을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자, 바울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니까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택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너희는 보면 알 것이요 들으면
깨달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노라. 성경을 앞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뒤집어 버리면은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앞에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제가 깨달아진 게. 자, 성경 보는 눈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성경은 결국에는 택한 자와 택하지 아니한 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딱 두 부류밖에 없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보내서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고, 이걸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 다음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모략을. 너희들을 내가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도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그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 뜻대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서의 편지를 지금 누구한테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자,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때 이 선이 뭐예요? 말씀. 로마서 7장 12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뭐겠어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서로 말씀대로 같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는. 근데 이 뜻도 모르고 그냥 그 외워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읽어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받아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아, 맞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을 또 해주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거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는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 수 없겠느냐? 설령 또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아서 깨버린다고 그 진흙이 왜 그걸 나를 만들어 놓고 깨버렸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에서 무엇으로 지음을 입었다 그럽니까? 흙으로 지음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진흙으로 우리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내가 못 만드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토기장이라면은, 여러분들한테 진흙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면 못 만들어요? 진흙이, 저는 항아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아리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간장도 담고, 다른 것도 담고, 그런 항아리 만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령 그렇게 말한다고 또 토기장애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걸 만듭니까,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참 저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흘러가고 나의 종말이 오지만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끝까지 싸워야 돼. 외쳐야죠. 뭘 싸우고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사람이 택한 자인지 B라는 사람이 택한 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외치다가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어야지. 그때는 아니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들으면은 예 돌아서면 돼요. 일단 발에 먼저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택했다 그럽니까? 아들의 형상을.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근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러죠, 지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거 의롭다 한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는 게 뭐예요? 자, 의롭다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죄 없다 함을 입는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사함의 구원을 누가 받는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까? 정하신. 네, 미리 정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서 구원받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소. 자, 이 말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말이에요. 가만히 읽어보시라고.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죄를 사해준다 이거예요.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택한 사람은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는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우편의 강도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서 알지만은
택한 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자, 여기 애굽은 우리 보편적으로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계시록 11장 8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은, 자, 세상이라고 그래도,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디로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 왔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그래요? 아버지께로. 예,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오셨다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 땅이, 자기 백성. 그러면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자기. 예, 자기 땅이요, 자기 백성.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 율법? 종교계. 종교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들을 끄집어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애굽에 남아있는 애굽인, 애굽 사람들은 누구예요? 입지 못한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자꾸 세상에 갖다 비치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함 땅이에요. 함 땅. 예. 그럼 함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노아. 노아의 자식이에요. 그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모략, 비밀로 써놨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모르면은 그 뒤로 줄줄이 10가지, 100가지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알면은 10가지를 알 수가 있고 100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듯이 성령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풀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지만은 배우는 사람 역시도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 받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딱 정해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지금 이 유다는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그럽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자, 그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를 로마서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죠. 누가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써 있잖아요.